오늘 선택에 대해서요. 여름 과일은 아마 수박이나 참외를 많이 생각하지요. 또 더울 때 좋은 음식이고. 근데 이 둘 다 맛은 참 좋은데 잘못 사면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져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이왕이면 좋은 게 사가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살아도 참외와 수박은 참 고르기가 쉽지 않아. 참외는 참 냄새가 좋은데 또 속이 좀 그렇게 물러질 수도 있고, 수박 속은 그냥 알지 못한 것 아닙니까? 선택하면은 여자들의 옷 선택. 이 여자들이 옷을 탁 선택하는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주 눈이 그냥 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하고 세심하게 흥미롭게 그런데 타고났어요. 옷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그래서 저렇게 여자가 옷을 세밀하게 고르는구나. 내가 백화점에서 그렇게 내가 봤습니다. 또 선택하면은 결혼이 중요하죠. 그렇죠? 남자는 듬직해야 되고, 결혼이란 게요, 경제적 계약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좀 일도 좀 하고 수입도 잡아오고 그래야 돼요. 빈둥빈둥 돌면은 남자 구실이 안 되는 거죠. 이 남자는 일단 듬직하니 좀 뭔가 자기 맡은 일에 좀 하고 뭐 그래야 되더만. 그럼 여자는 어찌해야 되냐? 여자는 눈으로 보고 선택하지 말고 귀로 잘 듣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인간이 되고 뭐 이런 걸 봐야지. 눈으로 보고 이쁘다고 골랐다가는 인물값을 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멋이나 부리고 사치나하고 그러면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오늘 선택에 대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선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선택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자, 뭐 초이스한다, 뽑다 이런 뜻이죠. 그 한문으로도 선택한다, 뽑는다 그런 뜻입니다. 선택이란 뜻은 여러 가지 중에서 뽑아오지요. 그렇죠? 물건 살 때도 이렇게 내가 골라오고, 사람도 골라오고, 직원 뽑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뽑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관심 있고 좋아서 뽑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선택이란 말 나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아노라 그랬어요. 나를 택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일까?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했을까? 의심한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알기 쉽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 따라가자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가자. 가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네 이름을 크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을 삼겠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좋은 약속이 있어요. 우리 불러갖고 뭐 고생이나 시키고 못 살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으신 분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그랬을까요? 그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에 문제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 뜻대로 잘 안 돼요. 인간이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교만이 많고 너무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지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사람들, 천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너를 통해서, 네 가족을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창세기 전보다 중요한 요소는 그 네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어려움은 내가 다 막아줄 거고 담당해 줄 거고,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도와주겠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문제는 다 담당하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내게 필요한 건 다 공급하신다. 엄청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손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선택은 신비한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신 겁니다. 또 하나 봅시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바로에게 보내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바로가 이제 요셉 때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수가 번영하니까 인구 억제 정책 안 되니까 이제 말살. 그래서 막 이제는 일을 시키다가 그래도 강해지니까 이제 사내아이를 다 죽이죠. 참 남자는 항상 희생당하기 쉬워요. 여자는 다 놔두고 남자만 죽이라고 그러잖아. 남자를 좀 불쌍히 여기시오 항상 여러분. 남자가 항상 또 먼저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는 동안 잘 대접하고 좀 남자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자들이 워낙 쎄갖고 나이가 먹을수록 여자가 막 강해지고 남자는 이제 힘이 빠져갖고 난 남자 불쌍해 죽겠어. 나는 빼고 하셔. 나는 빼고 하는데 다른 남자들 보면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약해졌냐 걱정스러워 죽겠어. 좌우지간 오늘 또 남자만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 하나님께서 막 백성이 이제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호소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이 백성을 키워가려면 이 땅의 지도자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 백성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선택된 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그렇죠. 시간이 참 많이 걸려 하나님 일은요. 일단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졌는데 나 가면 죽어요. 그리고 내가 뭔 능력이 있어서 그 큰 바로한테 갑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그러죠. 예. 본문에 나오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모세는 그러죠. 나는 못합니다. 내가 말이 좀 서툰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화를 내면서 막 보내시죠. 가라. 내 명령대로 하면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그래도 어쩌습니까? 바로가 말 안 들으니까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엄청난 일을 이룬 거죠. 또 가다가 안 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이 돼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까지 갔어요. 이제 사막을 그만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만나, 날마다 생수, 불기둥 구름의 인도.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요. 예. 우리에게 오늘 또 만나와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협력하고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받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우리 이번에 계속했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먼저 왕은 사울 40년 했어요. 근데 사울은 참 처음에 좋다가 변질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울은 패하고 이제 다윗을 세우시죠. 사울은 인본주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 뜻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무시하고 뭐 이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게 패하신 거죠. 다윗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 다 도와줬어요. 골리앗 할 때도 도와줬고 전쟁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와 축복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면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고요. 내 힘만 갖고는 부족한,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 살면은 변함없는 은혜가 있는 걸 믿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지요. 이만큼 산가 참 고맙지요. 물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뭐 합력해서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세계 선교와 복음화 여기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바로 좋은 건 아니죠. 시기도 하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세상은 언제나 오해도 있고 시기도 있고 반대도 합니다. 그렇죠? 꼭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세상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겨갔습니까? 기도와 찬양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우면 다윗은 애절한 기도, 이게 다 시편 아닌가요? 어려움을 기도로, 신앙으로, 노래로, 찬송으로 만든 사람.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냥 두면 안 되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쫓기고 도망다니고 갈 데가 없고 사막의 굴 속에 그 시원하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 피난 생활하는데 다 세상에서 빚지고 원통하고 문제 일으키고 사고 나고 감옥 갈 사람들 다 그리 도망오지 않습니까? 그 400명이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한 가락씩 한 사람들이 다 범죄자일 수도 있고요. wal패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만나면 지끼리 싸움도 말씨름도 있고 뭐 이게 하나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앙의 힘으로 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려운데 누가 기도 안 하겠어. 다윗이 찬양하면 노래란 게 얼마나 좋아요. 다 감동해서 같이 노래를 하고 다윗이 기도하다가 오늘은 이리 가자 하면 또 뭐 자기들은 뭐 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니까 다 또 따라가고, 또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승리하고, 자연히 몇 년 하다 보니까 다윗이 신임을 얻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될 때 그들이 전부 신복이 되고 군사가 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천하이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 합력의 선을 이루면 꼭 믿어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고 그러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를 더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걸 통해 다른 사람도 축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나만 아닙니다. 나와 내 집, 내 가정, 내 자녀까지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부르심받은 자, 사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12제자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 초대교회에 보니까 예수님과 나온 사람들, 뭐 이름 있고 돈 있고 뭐 한 사람들은 안 나와. 바쁘고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초대교인들 거기 보니까 무슨 육체가 잘난 사람도 별로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뭐 능한 자도 별로 없고 뭐 문벌 좋고 집안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선택했냐? 27절에 나왔죠.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뭔 말일까요? 내가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은 내 힘으로 했다고 그래요. 내가 원래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별로 안 구하고 받았어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내가 잘났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혜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힘 주시서 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축복된 생활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높이면 여러분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 자랑하고 내 잘났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아마 높여주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12제자가 정말 무명의 사람들인데 성경을 기록하잖아. 이 성경이 인류 역사 몇천 년 동안 계속 내려면서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과 영향력을 주신 분들이 예수님 사도들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세웠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택하실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오늘 본문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음의 특징은요, 반드시 신앙생활은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언제든지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당했으니까요. 문제는 성령을 주셔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요. 성령은 말씀을 받게 해요. 여러분, 오늘 또 왜 찾아오셨습니까?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때로는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받아야지. 마음이 뭔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져. 그전에는 세상 우상이 있었어요. 내 자존심이 최고고, 내 돈이 최고고, 내 성공이 최고고, 내 자식 잘된 게 최고고, 오직 그런 생각인데
마음이 좀 새로워지지. 하나님 주신 마음 그게 아니야.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최고가 아니야. 이제 최고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구속 받았고, 하나님 선택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 받았어요. 주 안에 살고, 그렇죠. 성령 받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까 신비라고 그랬죠.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구원받은 것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운데요. 설마 나 같은 사람 선택했겠어요? 또 선택했대도 무슨 확실한 무슨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선택받았을까요? 이렇게 갈등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증거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증거지요. 예. 여러분, 내가 중심되면요, 내가 믿었어, 내가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좋아, 내가 열심히 믿을 거야. 인간의 마음은 늘 변해요. 지금 좋다가도 마음이 변하고 좋다가도 싫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변하지요. 내가 결심해서 그것도 변해요. 내가 좋아해서요, 싫어할 때도 있어요. 누가 하자고 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인간은 다 흔들리고 주저앉고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듯 모세를 택하듯 다윗을 택하듯 내가 너를 점 찍었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리 오너라. 나하고 함께 하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없지요. 방황할 것도 없지요. 크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불렀으면 나는 그분 따라가고 섬기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려요. 불안해요. 방황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들, 너희를 선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성경 하나 봅시다. 베드로서 2장 9절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제사장,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을 기도해 주는 중보자. 너는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뭐 달라고요? 어둠에 방황한 데 불러 빛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고 우리에서 너무 은혜가 많고 내가 의지할 분이요 내게 힘주시는 분이요 내가 기도할 때 힘주시는 분이요 그렇죠? 내게 천국을 약속한 분이요. 이 세상에는 희망도 안 보이고 별로 좋은 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사랑이 많은 거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교회란 단어를 한번 볼까요? 교회는 처치 그러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어원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못 옵니다. 내가 왔어 누가 가자 해서 그래요. 그러지만 그럴 마음을 주는 것, 그 마음속에 이끄심을 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렸고 감동했고 이끌어 주셨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 마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귀한 작품을 만드시려고, 뭔가 좋은 일을 쓰시려고. 그분이 야 온나 이것 좀 만들자 하면은 여러분 와서 거들어도 드리고 시킨 대로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인생이 되고 작품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의심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바쁘다고 딴 일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그러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 모습은 아닐까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처음부터 만들기를 원하는데 불렀어요. 선택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뭔가 우리 안에서 감동하고 이루어 가실 터인데 하나님은 의심하고 희미하고 외면하고 너무 그냥 세상 것에만 우리가 너무 전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지요. 절대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처음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 더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시하고 소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서 찾아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기도하면은 은혜 받게 하려고. 주님의 선택받은 여러분, 그건 특별한 은총입니다. 열매 있게 하실 거고 기도 응답 받게 하실 거고 풍성한 은혜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 모르면 계속 방황합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갈등이 계속됩니다. 이 세상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나와 내 자녀와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귀하고 축복됩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어떤 선수가 학교 대표 또는 도대표 또는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야, 대표 된다는 건 대단하지요? 추구하고 잘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제 대표가 됐으면 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뽑혔어요. 선택받았어요. 그걸로 끝이면 안 되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더 쓰임받기까지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광주 땅에 150만이라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속해 주신 겁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의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은혜에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제사장들로 중보자들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면 선택했으면 약속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유함을 주셨고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손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아버지, 부름을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선택하심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사명 따라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부르심 의심하지 않게 의심하지 않게 흔들림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사랑, 선택받은 저희들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보고 사람 보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낙심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고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로 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사랑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선택된 백성,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살도록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찾아온 백성, 말씀 받는 자녀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